내가 알지 못하고 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도덕적인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는 어디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죄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깨워서 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문제는 뭐냐면은 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고 선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겐 악이 함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고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악을 행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어떤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재판을 받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법인 거예요. 그리고 법은 지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을 때는 그 악에 대한 그런 심판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행했을 때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인 겁니다. 죄의 법이라고, 죄를 졌을 때, 악을 행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그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마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예수를 믿고 이 악이 완전히 없다고 하면은 이런 고민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흔히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이제는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는 늘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안에서 함께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번민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노력도 갖게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내 예수 믿었는데 예수만 믿으면은 선한 것이 내게 나를 주장하고 선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선을 따라 살지 못할까? 이런 갈등이 예수를 믿어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같이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죄와 죄의 법과 하나님의 그런 법에 대한 그런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악에 대한 그런 싸움이 그 안에서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니까는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갖다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그것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결과가 세상에선 죄의 결과가 세상의 법에만 지배를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양심의 선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했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4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그래서 번민하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그 안에 그런 싸움 때문에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가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음.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안에 그런 치열한 싸움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번민이나 이런 괴로움을 누구나 가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법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의 법, 당신은 죽어하고 딱 법이 정해지면 저를 살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른 법이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에 죽음에 대한 그런 법이 선고가 됐을 때는 다른 한 법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한 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가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예전엔 율법에 비해서 그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그런 율법이, 이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갈등이 있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예수 안에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선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몸도 예수님이 죽은 몸도 성령이 다시 살게 하신 것 같이 이제는 어떤 의식이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고 아멘. 우리를 정죄를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로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진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복음을 연구해서 믿고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혼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 살고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갈등이 있지만은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죄성이 있어서 죄를 된 그런 법을 따라 살고 또 때로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성령이 예수를 믿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 마음이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을까? 그리고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때로는 죄를 지을까? 이것은 인간에게 그 안에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된 성향이 있지만은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서 이런 갈등, 또 다른 사람과 이런 갈등, 또 복음 안에서는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그런 법이,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는 그런 율법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활동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